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 202장입니다. 찬송 20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241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202장. 옛날 찬송가는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장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둘째 날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읽은 이유는 이게 제가 한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2주 동안 우리 말씀, 새벽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한 저도 가물가물해서 그래서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지난 1장 전체를 걸쳐서 그리고 2장 앞부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나눈 후에 내일부터 다시 2장 중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 다른 두 책과 함께 이 세 권 모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결실이 어떠한가? 믿음의 결실이 어떤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결실을 맺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샘플로 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시대의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부합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우선 먼저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 잘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간 내서 다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최초로 이방 땅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파송받았던 두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과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에 그들이 간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는가? 터키 지방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회 몇 개를 이렇게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 2년간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왔어도 자신들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과 이런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잘 자라나고 있는가? 그곳에 세운 지도자들은 잘 사역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갈라디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2년간 쉰 후에 다시 갈라디아를 갔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거기를 보니까 너무나도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였는가? 유대 땅에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어떤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을 전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교회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본 바울은 이게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것은 다른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적인 그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우리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정확한 답을 얻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도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그런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 어차피 우리도 유대인들이고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 풍습과 또 우리도 익숙한 문화이니 할례를 행하는 게 구원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지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왜 할례라고 하는 또 다른 멍에를 씌우는가? 그 모든 전 과정을 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후대에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자. 그래서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이 서론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그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충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율법, 이게 잘못 들으면 서로 대치점에 있는 상반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봤더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6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변절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뺨 맞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니다. 돌아선 내게 먼저 손 내미신 그 사건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자리는 원래 내가 달렸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너나 나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복음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같이 동역한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이
당신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과 같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 그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강요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절한 이야기를 2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디도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한 그 선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거부했다. 왜 그랬는가? 디도는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작지 않은 이방 섬에서 사역할 사람이에요. 그 이방 섬에 담임 목사로 파송될 사람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디도에게도 할례를 행하면 나중에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아마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요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혼혈인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왜 그랬는가?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가 할례를 안 받은 것이 나중에 시비거리가 된다면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례를 받게 했다. 과연 두 개가 둘 중에 무엇이 옳은 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둘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제가 예시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비거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어도 나는 그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혹시 내가 그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평생 동안 그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경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무엇인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자유의 기준이 형제의 덕, 형제를 향한 사랑, 그것이 기초되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중반부터 쭉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이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 그 자리는 원래 내가 달렸어야 될 자리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그래서 삶에 어떠한 위기가 오든지 간에 십자가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복된 하루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 내려놓는,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해결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아버지여 바른 복음이 우리 속에 주입되는 귀한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버지 정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끌어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해결 안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오니 한 생명 한 생명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 아버지여 사명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주변에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된 일꾼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사명으로 불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친히 열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키우시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며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